안녕하세요. 오늘은 8번째 맡겨진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눌게요. 자, 이혼이라는 어려운 시간 속에서 치러야 할, 해결해야 될 여러 문제 중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하나가 뭘까요? 맡겨진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일 겁니다. 자, 양육을 맡은 한부모는 정말 이혼의 충격이 가져다 준 자녀들의 불안과 분노를 이해하면서 필요를 채워주고자, 그들의 필요를 메꿔주고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니까 또 양육을 맡지 않은 부모라 할지라도 생전 전화 안 하고 생전 보러 안 가고 그러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희 팀에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근데 그러지 마십시오. 늙을 거 생각하면 누구 도움 받습니까? 노후 대책이라고도 생각해서 그 애비는 밉더라도 자기를 통해서 낳은 자식들 생일이든지 졸업식 같은 그 특별한 날을 기억하면서 전화 한 통화라도 한 거랑 안 한 거랑 자녀들이 기억하기로는 큰 차이가 난다는 거를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이제 한부모 가정에서 특별히 조심할 걸로 이제 3가지를 듣는다면, 이건 제 체험이기도 합니다.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갖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나쁜 감정일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 앞에서 좋은 말 안 하고 나쁜 말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해요. 감정 조절하면서 긍정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자녀들 볼 때는 엄마나 아빠나 같이 보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 나쁘게 얘기하면 엄마도 똑같이 나쁜 사람으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상대방을, 내 마음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축혀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자신 없다? 그럼 아예 아무 얘기 마십시오. 네. 그 다음에 2번째로, 이렇게 싱글 엄마 아빠들을 자기가 혼자 키우면서 암만 해도 자녀들이 막 안 되고 미안한 마음에 그런 보상 심리 속에서 과잉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정말 비온 후에 굳어지는 땅처럼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오히려 단단한 자립정신 속에서 클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어린 자녀들은 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을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부모들이 이혼한 거는 결국 내 잘못 때문에, 나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애들이 자기도 모르게 어떤 죄책감 속에 헤매게 되는 거예요. 아, 엄마 아빠는 내가 숙제를 제때 안 해서 헤어졌나? 내가 말 안 들었을 거야. 이러니 얼마나 딱하고 불쌍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아가야 미안하다. 너랑은 상관없는 어른들의 문제였어.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시고요. 또 그 밖에 애들은 이런 생각해요. 왜냐면 엄마 아빠가 옛날에 괜찮았으니까. 이렇게 엄마 아빠가 언젠가는 재결합할 거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돼요. 그런데 끝까지 안 하게 될 때 애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엄마 아빠가 한 집에 다시 살 수 있는 거는 힘들 거야. 이렇게 조금 마음을 접을 수 있게 조금 설명 덧붙이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한부모 가정에서 자녀 양육 기본 원리를 들을게요. 자, 사랑의 환경, 신뢰의 관계, 건강한 부모의 자식 관계로 이렇게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로 사랑의 관계. 무슨 소리냐면 애들은 한쪽 부모가 떠나갔잖아요. 또 이렇게 주말에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한쪽 부모는 한 집 안에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마지막으로 남은 이 부모도 결국은
떠나가지 않을까, 나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정말 사랑의 환경으로 더 감싸주면서 안심시켜주면서, 또 중요한 거는 사실 나도 내 앞날을 모르잖아요.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만이 너의 가장 큰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고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다 라는 거를 이 기회에 말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도록 돕는 일이 중요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강한 부모와 자식 관계.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배우자가 떠났을 경우 남은 가족이 되는 자식과 지나치게 결속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울타이라고 그래요. 이 영혼이 딱 묶여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엄마들, 저희 이제 여지껏 많은 싱글 엄마, 싱글 아빠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분 계셨어요. 정말 다 큰 중학생 아들을 꼭 잡고는 이 세상에 너랑 나밖에 없어. 더구나 이 미국에 계시는 분들, 이 이민 사회들, 그러니까 한국 같으면 정말 옆집 건너 이웃 사촌도 있고 또 이제 식구들, 친구들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여기는 저부터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자식하고 나만이 이 세상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어디를 가도 꼭 그 아들하고 가고, 그냥 이렇게 나는, 엄마는 너만을 사랑해.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건데 다른 한쪽으로 보면 그야말로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너는 내 소유이라 하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소리는 내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아들, 이렇게 보니까 그 나이면 그 나이 또래 친구들하고 주말에 놀고 싶겠죠. 근데 엄마 뒷시중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거 볼 때 정말 피해야 될 문제들이다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엄마는 나는 우리 애랑 제일 많이 친구처럼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어른의 삶의 힘든 문제를 나누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쵸? 나이에 맞는 해결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애들한테 어른의 문제를 뒤집어 씌워버리면 애들은 거기에 짓눌리게 됩니다. 정말 나는 절대로 안 그래, 그러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차 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앞에서 나와서 얘기하지만 저도 우리 큰딸한테 엄마 어떡하니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 같은 걸 막 나눴던 거 생각하는데, 지금 결혼해서 하는 얘기가 그 문제가 제일 자기한테 힘들었다고, 엄마를 도와줄 수는 없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혹시 저 같은 실수 안 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혹시 일반적인 자녀 양육에 참고가 되는 몇 가지 잠시 말씀드릴게요. 자, 학령기 자녀들, 그러니까 6세에서 12세까지 양육에서는 이렇게 대충 얘기하면 저가 4명의 자녀들을 다 기르고 나서 지금 제일 안타까운 얘기가, 그때의 애들의 뇌의 발달이 제일 왕성하기 때문에 암송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때 성경 말씀 많이 외울 수 있도록 이 어와나 프로그램 같은 거, 그거 끝까지 제가 애들을 보내지 못했던 거, 그때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못 보냈는데 그게 많이 아쉬워요. 그러니까 꼭 어하나 프로그램은 그 가입비 같은 게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혹시 교회에서 성경 암송 같은 거 있으면은 많이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면, 참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살다가 힘들 때 성경 말씀 외울 때 그게 얼마나 삶의 힘이 됩니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활동 많이 해서 자녀들이 고 어린 나이에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도록 교육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춘기 자녀들 위해서는 많은 대화 나누면서 사랑한다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해줘서, 한쪽 부모는 한 집에 안 살더라도 애들이 지금 함께 있는 부모와의 사랑이 가득 차야지 이제 이성에 대해서 눈을 돌리는 거, 그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걸 좀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애들이 공부 못하고 그러더라도 어떤 결과에 목표를 이렇게 초점을 두지 마시고 그 노력과 성취에 초점을 두고 긍정적인 말로 격려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성인 자녀와의 좋은 관계 맺는 거 중요하죠. 애들이 여기서 이 미국에서 자라는 애들 엄마는 한어권이고 자녀들은 2세들이니까 이제 언어가 벌써 다릅니다. 그러니까 아차하면 또 문화도 달라지는 거죠. 아차하면 깊은 벽이 쌓입니다. 그런 거 위해서 정말 살얼음 딛듯이 내 배로 낳은 자식인데 뭔 살얼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어도 27, 30 그래도 너는 내 자식이지 네가 별 수 있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가르치는 시기는요. 심리학에서 16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16살 넘었으면 가르치려고 하지도 말아라. 괜히 해봐야 관계만 깨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애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맺어? 그냥 그렇구나. 그랬니? 어머나. 하고 이거를 반영법 경청 미러링이라고 그럽니다. 그랬어? 그랬구나. 어떡하니? 답을 가르쳐 주실 필요 없어요. 머리 콩검 세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맞아? 틀려? 그거는 걔네들이 알아서 해요. 내가 걔네들이 그렇다고 하는 거 내가 아니라고 했다고 걔네들이 내 말을 들어주냐? 아니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 좋은 상담가는 뭐라 그래요? 잘 들어주는 거라고 그러죠. 그럼 내담자가 얘기하면서 자기 스스로 해결점을 찾는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비판하려고 그러고 충고하려고 내가 엄마로서 뭔가 좋은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머리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랬구나. 그래 엄마는 그래도 널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최고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성경 속 인물 중에서 정말 신실한 믿음과 용기를 소유했던 여성 누굴까요? 요게벳.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 엄마 얼마나 마음 아팠을까요? 내가 낳은 자식을 석 달이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강에 띄어보내야 됩니다. 그때 그 갈대상자라는 거 아시죠? 걷다 해서 보낼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보면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이상 숨길지 못해서 떠나 보내야 될 때 하나님한테 엄청 기도하면서 보냈겠죠. 기적이 일어났죠. 그 누나가 그 공주가 이제 아기가 우네 히브리 아인가 보다. 그래서 불렀을 때 그 누나가 얼른 뛰어가서 내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그러면서 엄마를 데려갔죠.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이 만드셨던 타이밍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지 그 이후에 엄마가 모세를 집에 데려와서 젖 먹여서 길러서 12살이 돼서 다시 궁전에 보내잖아요. 그때까지 너는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교육했던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 모세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보여주었던 그의 투철했던 신앙심은 가정에서의 교육이, 엄마의 교육이, 아빠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 준다는 거죠. 자, 한부모들도 나는 한쪽 배우자가 나갔어. 그런 생각 할 틈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애들은 너무나 빨리 큽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을 기도와 함께 양육한다면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복을 받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효가 심히 번성하리라. 신명기 6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축복을 보내드리며 사랑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